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교훈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사명과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안에 오직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역사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은 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시점에 대해서요, 어떤 사람은 전과 이후가 분명하게 갈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러한 분명한 선이 없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전과 또 예수님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후의 삶이 정확하게 딱 구분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예전에 김기동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집회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분 간증을 들어봐도요, 그분도 이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었는데 100km로 달리는 차 안에서 정명 충돌을 하면서요,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기 이후의 삶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극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교회를 세울 때에 그는 항상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복음 가운데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에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늘 권면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보면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러면서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고린도서 12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에는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굳건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로마서 8장에는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참 의인된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9절에는요, 성령께서 늘 우리 안에 함께 거하셔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성령의 주권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다 보면요, 우리가 점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복음에 증인된 자임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것을 신하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되고요, 결단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이미 봉독했지만 이 5장 1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오늘 또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야, 너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지나갔던 것들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에 돌아갔던 것들을 다시 주워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주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항상 우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하고요, 고백하고요, 결단해서 이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거나 옛 것을 다시 주워 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바뀌었는지, 우리가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는 먼저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옛날에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인. 그 죄인이 어느 정도의 죄인이었냐?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부 다 심판에 이르고요, 또한 사망에 이르고 멸망을 당해야 되는 죄인 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괴수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뭐였냐? 우리는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무엇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존재라고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심판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바로 의로운, 죄가 깨끗이 씻겨진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이 세상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전의 모습은 다 죄인이었고 심판에 이르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대속이 되어지고요, 그 피로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요,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의인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전 것입니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심판에 매여 살아가는 자인가요? 긴가요, 아닌가요? 예, 우리는 심판과 상관없는 자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전에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안 올까요? 안 임하죠. 그리고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멸망도 우리와는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우리는 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떠한 힘으로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전의 심판과 멸망에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구원 안에서 의인이 되어서요, 이제는 더 이상 심판과 멸망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의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존재였다는 거예요. 원수가 된 존재.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것을 믿지 않았던 존재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관계였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로마서 계속해서 5장 10절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과 어떤 존재가 됐어요? 화목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하나님과 대적 관계였지만, 지금은요, 하나님과 화합하는 관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관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누구예요?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변화된 우리의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심판과 멸망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쳐주신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오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모든 삶이 이제는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평화를 이루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망 안에 날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던 이 은혜가 뭐였냐면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제사함과 우리의 이전과 이후의 삶의 변화가 누구를 통해서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전체를 한번 돌아볼까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이 화목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초로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요, 우리를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최초의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는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약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예, 대답이 없으시군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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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성이가 고개를 가장 많이 저었네. 예.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전에 있던 교회에 한 이제 학생이 그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갔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대학을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반갑게 인사하면서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이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언제쯤 자기를 불러주나 언제쯤 그 사람과 밥을 먹나. 근데 돌아올 때까지 그 수많은 사람이 밥 한번 먹자고 했던 사람들이 한 번도 자기와 밥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진짜 상처를 받아서 다시는 한국 안 간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을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설명을 했죠. 야, 그거는 꼭 밥을 먹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문화적인 차이인데요. 근데 그 친구는 그거를 철떡같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전화를 올까, 언제나 만나줄까. 근데 한 번도 밥을 먹자는 사람들이 연락을 주질 않아서 상처가 너무 깊이 새겨졌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초로 주셨던 그 약속을요,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시기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수없는 하나님이 주신 이 원시복음에 대한 그 약속을 또 한 번 하시고 또 한 번 하시고 또 한 번 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전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그 1500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상기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신약의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우,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참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바로 구약의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어떻게 보낼 거야, 어떤 방법으로 보낼 거야, 또한 그 메시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죽음을 당할 거고 그 죽음 뒤에는 어떻게 되고 그 모든 것이 너희의 메시아라는 산 증거가 될 거야. 이거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시고 그것을 약속으로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1000년 동안 기록하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이제는 신약의 시대고 예수님의 복음이 중요하지 구약 성경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구약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약의 언약이 없이는요,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우리가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도 내가 메시아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같은 시대에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반박하고 그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겠어요? 구약의 말씀을 모르면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거짓 그리스도에게 빠져서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시 복음을 주신 이후에 끊임없는 약속의 말씀을 1500년 동안 구약의 언약으로 주시고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성령께서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안에 임하셔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똑똑하고 훌륭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를 내가 영접했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의 전적인 언약과 성취 안에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시복음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이 확증되어지기까지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모든 계획을 하셨고 그 모든 일을 이루셨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확인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여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는 이신득이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일서 4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전에 뭐였다고요? 죄인이었고요. 이전에 뭐였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누가 먼저 찾아갔었나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를 누가 먼저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찾아갔잖아요. 이 땅의 구원을 누가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마다하시고요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여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누가 찾아오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정확하게 서 있는 자들은요, 모두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뭘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우리의 모습 안에 이 놀라운 변화는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이전의 삶에서 이후의 삶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면서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는 감사를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더 크고 확장되어서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후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부탁하셨다 그랬어요. 부탁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누굴 찾아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잖아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통해서 또 누굴 찾아가셨어요? 열방의 사람들을 찾아가 주셨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맡기셨다고요? 온 세상의 모든 열방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주어진 이 화목의 사명은 뭐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에게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막혀 있었던 저 지성소 안에 저 들어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켰던 죄를 상징하는 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휘장 사이로 가로막혀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성소와 같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 성전 바깥에서요, 저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평화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통이라는 걸 우리가 할 때요, 누군가를 통해서 소통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답답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엉뚱하게 이야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속이 타잖아요. 속이 타잖아요.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신분 때문에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붙여준 통역하시는 분이 나왔대요. 근데 이분이 영어도 잘 안 되고
한국말도 잘 되는 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도 영어를 제대로 못 알아듣고 또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를 또 제대로 못 알아듣고, 그래서 이 재판이 빨리빨리 끝나야 되는데 자꾸 늘어지고 지연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하는 동안에 6시간을 거기서 있었는데 너무너무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또 드리는 자에게 열려주겠다. 근데도 우리가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휘장을 쫙 가르시고요, 누구든지 나에게로 나오라, 누구든지 내게 직접 구하고 직접 찾고 직접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잘 안 나오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잘 구하지도 않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엄청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의 축복을 받고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목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하나뿐인 독생자를 저 처참한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의 죗값으로 내어 주시면서 오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을 이루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었다?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오늘 5장 19절에 뭐라 그러죠? 화목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짧은 말씀이지만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요, 우리는 이제 이전의 사랑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누리면서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 이 화목을 너희만 알고 있지 말고 이제는 온 세상에 이 화목된 것을 모든 자에게 전하고 가르쳐서 오늘 너와 내가 화목한 것처럼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져갈 것을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부탁하시고요, 그 거룩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원수의 관계도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우리에게 사명 가운데 주셔서요,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금 우리의 형편도 어렵고 힘든데 왜 맨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웃의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도 지금 이 지역에도 복음을 전할 곳이 많은데 왜 저 멀리 먼 곳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십니까? 그분들에게 반문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얼마만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또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또 얼마만큼 이 지역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 안에서요,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다면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안에서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사명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방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또한 우리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열방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요,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이 관계를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열방과 이 가까운 이웃들에게 전하고 증언해서 우리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죄인으로 심판과 멸망으로 갈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와 같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죄인된 자리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이 내리실 영원한 형벌임은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기쁨도 즐거움도 누릴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과 약속의 소망을 향해 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화목을 알리고 전하는 이 귀한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귀한 사명을 하나님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일어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